저희가 지난 주말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 본문을 좀 이렇게 15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왕의 이름은 북쪽은 베가라는 왕이고 남쪽은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또 그리고 언급드렸던 남쪽의 우시아 왕 아마샤 왕인데 그들의 시대가 이제 남북에 굉장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정말 그런 전성기를 이제 지내고 이제 많은 또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베가왕, 오늘 본문에 베가왕 나오기 전에 그 여로보암 2세 그 사이에 5명, 자그만치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6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었고 살해를 당하고 살룸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므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이런 4명의 왕들이 벌써 거쳐갔습니다.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아하스라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그 북쪽의 우시아 왕 아사랴라고 다른 이름이죠. 그 우시아가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손자입니다. 그 아들 요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나오는 얘기인데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러니까 남북을 다 통틀어서 전성기를 막 지나고 이제 상대적으로 옆에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이제 막 기세를 이제 몰아서 특별히 이제 서방을 이렇게 그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쪽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이 남북의 그 왕들이 어떻게 정말 야훼 신앙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지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한데 오늘 그 중심의 인물에 아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장 전체를 읽어봤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에 이 베가왕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므나헴과 부가히야라는 왕,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벌써 그 아수르 제국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제국화되었거든요. 그때 벌써 이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끌고 간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벌써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벌써 북이스라엘 많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사마리아 그 성읍만 겨우 남겨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서 머물지 않죠. 그들은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남쪽에 애굽 제국을 또 이렇게 넘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이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옆에 아람 나라, 시리아죠.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서 이 아수르와 우리가 싸우자, 이제 그렇게 동맹을 맺고 이들이 자기들끼리는 좀 힘이 되니까 남유다를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너도 조인해라. 너도 우리와 함께 이 동맹국에 조인해서 우리가 세 나라가 함께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옆에 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나? 아하스는 거기서 그들과 동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우리가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큰형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정책을 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7장 같은 역사적인 배경의 이야기죠. 그는 정말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죠. 또 계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렇죠. 그렇게 아수르한테 가서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사자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신하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왕이 나를 치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아들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하면서 은금을 싸서 보냈죠. 그 은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그 사람의 신앙은 과연 뭘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곳간에 그 모든 은금을 자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조상 대대로 솔로몬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물인데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그렇죠. 명분 하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그걸 다 가지고 그냥 바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오늘 1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정말 남유다의 왕들의 그 평균도 못 되는 그런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대부분의 그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죠.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산당은 뭐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하스가 그는 16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남유다 왕이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랐다.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왕들과 별반 다름없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그런 모든 것들을 따랐다. 심지어는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인신제사까지 드렸다.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산당들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온갖 우상은 다 섬긴 그런 남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야훼 신앙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요. 그렇죠?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다 버렸으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겨도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한테 붙어야죠. 아수르 왕한테 정말 의지를 해야죠. 그렇죠? 가장 힘센 사람한테 붙어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가 지금 가장 힘이 세니까 그 큰형님한테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이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떤 줏대도 없고 뭐 전통도 없고 뭐 믿음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렇죠? 신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처신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은금을 보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키지 않았어도 훨씬 더 열심히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드러내요. 그 아수르 왕이 얼마나 정말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너가 잘 이렇게 갔다가 나한테 아주 그냥 상납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빌미를 가지고 그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왕을 죽이고 다메섹을 쳐서, 그렇죠? 이 아람의 그 도시 수도가 다메섹인데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점령을 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잔인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쳐들어가는 그 땅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 심고,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주 정말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족속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아람 제국을 이렇게 쳐들어온 그 때를 이 아하스가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와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가죠. 아련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를 만나고 뭐 가서 조약을 체결했겠죠, 그렇죠? 그가 말로 했던 것들을,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속국으로 삼아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거기 가서 제단을 하나 봤다, 그렇죠?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굉장히 거기에 아주 그냥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 본국에다 보냈어요. 제사장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라. 우리도 이걸 세워놓자.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에 있는 제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합니다. 이게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라면은 그럼 아람의 그런 나라의 제단인데, 이 지금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망한 나라의 제단,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게 거기에 있는 제단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수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의 제단을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제단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아수르의 제단인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서 자기네 그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놋제단은 너무 이제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먼저 보내서 그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 이런 이유가 다분히 있지만 또 동시에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수르 왕한테, 그렇죠? 나는 큰형님 따라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모든 거 다 버리고 큰형님만 쫓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정말 비열한 그런 참 모습을 보입니다. 나가도 한참 나가죠. 남유다 다윗의 후손에 이런 왕도 있었어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이 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 앞에 있던 놋제단은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 의리의리한 제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거기다가 두라고 합니다. 그 제단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소제물, 국민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거를 정말 이 아수르의 제단에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혼합입니까? 도대체 무슨 퓨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오죠. 거기 15절에 또 놋제단을 그냥 놔두라 그러죠.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해라.
아니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에 이렇게 그는 그동안에 뭘 보고 뭘 배웠는지 완전히 그냥 역사를 그냥 지워버리는 것 같고, 야훼 신앙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그것도 없애버리는 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죠? 섞어서 섞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어떤 보조자료 정도로만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원래 있던 물두멍에 옆판을 떼내고, 또 놋바닥 밑에 있던 그 받치고 있는 놋소를, 그 소로 만든 이제 놋으로 만든 소, 그거를 또 그냥 다 떼어버리고 그냥 이것저것 없애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 왕을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게 남유다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대로 악행을 다 기록한 다음에 19절, 20절에 그냥 간단하게 그 공식대로, 그쵸? 그의 모든 것은 역대질하게 기록되었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잤고 죽었고, 그래도 다윗성 그 열조에 함께 장사되었고, 이런 악한 왕인데도,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해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하스 왕을 가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7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었을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를 타작마당에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나서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가서 이렇게 말을 해.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이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두 왕이 노해서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직갱이다는 거죠. 지금 잠깐 불이 있는데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가서 얘기해.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하스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가 두려워서 지금 그러는데 그들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가 여기서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내 앞에 나와. 그러면 너는 굳게 설 수 있어. 너가 만약에 굳게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경고의 말을 듣고도 아하스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그 르신과 이 왕들과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싸우든지,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아수르에게 붙어서 이 더 강대국의 정말 힘을 빌어서 이 두 나라를 정말 싸워서 이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양자택일의 정말 기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아하스한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아니야,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어. 여호와가 대안이야. 여호와를 믿어. 신뢰해. 두려워하지 마. 그게 대안이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될 수가 없죠. 평소부터 이렇게, 그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아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긴 그런 왕인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암울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도망을 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지금 아하스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렇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때 너희가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든지 놀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숲의 살림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대안이 없어 보이지? 아니야 내가 대안이야. 나를 믿어. 굳게 믿고 서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야. 만약에 여기서 너가 그렇지 않고 너가 도망을 친다면은 도망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면은 신앙의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해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신앙의 실용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용주의. 그냥 그 당시에 나한테 효력이 있을 것 같고 나한테 정말 뭔가 될 것 같은 그거를 찾아 나서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도구화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렇게 도구로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렸다가 도구주의, 실용주의, 오늘날에 만연한 그런 사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 자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도 없고 서로 간의 그런 신의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혹시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아하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특별히 또 한 달 10월을 이렇게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있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대안이 없어 보일 때, 정말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참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